샬롬.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이제 곧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저희들이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고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들은 바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되게 복을 주시옵고,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 주일 전부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할 때에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삶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죄들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이 근본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깨트리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깊이 알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큰 범죄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는 장차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퍼부으시는 진노의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이 진노의 심판을 주님이 명하셨고, 그 진노의 심판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사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것, 혹은 남을 속인 것, 혹은 화를 낸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큰 죄로 다루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절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왔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것과 불의 때문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요,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 빌라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대학 다닐 때는 진리의 전당,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학문에 깊이 빠져들고 사는 것은 뭔가 진리를 찾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사실 생각했는데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은 뭐가 진리입니까? 꼬집어 가지고요, 이게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를 않지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죠. 또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자기의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러잖아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리느냐, 그리고 그 거스리는 그 죄가 도대체 어떤 죄들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 물론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이 선지자, 그분이 여기에 서 있다 하더라도요, 그 육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육체 그 자체가. 그러면은 무엇이 진리냐?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다 범죄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즉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변경시키고 진리를 조작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자, 머릿속에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진리입니다. 제일 쉽게 대답하면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가 진리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나니.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구가 생겨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게 사람도 마지막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물. 우리말은 이거를 만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 성경 속에는 만물 혹은 만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물 혹은 만유.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보이는 하늘이며 구름이며 하늘에 있는 별들이며 땅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짐승들이며 이 모든 것들은 만물 속에 들어있죠. 자,
이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능력. 신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속에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침에 여기도 지금 꽃이 있는데 꽃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꽃 보고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꽃을 볼 때마다 이쁘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만들어낸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Divine Nature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다. 자,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사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도 지음받았지만 이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이 속에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찾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십시다.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말 성경은 지금 만유의 주로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만유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신다고요? 만유 안에, 만물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안에 있다.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 속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3장. 아까 1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3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구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서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지만은 만물로서, 다른 역본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로서, 그 다음에 어디 계신다고요? 만유 안에, 즉 만물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 혹은 만유하는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영어대로 하면요,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다. 만물 하는 거는 all이거든요. all. 영어로는 이게 모든 것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번역을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이거를 만유 혹은 만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영어로는 굉장히 더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은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되시고 그 안에 있다. 그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사실은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 질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를 따라서 만들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진화로는 조그마한 세포에서부터 이게 점점 더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로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론이고 마귀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를 세워놓는데 이 질서는 하나님의 법이고 법칙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깨트립니다. 자, 그 법칙 중에 제일 큰 법칙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세운 법칙은 뭐냐? 신과 인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과 사람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나도 인간이지만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신도 만들 수 있다.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하고 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도 신을 만드는데 무슨 신을 만듭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진리, 제일 첫 번째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보세요. 이제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 모든 사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겠죠. 뭐가 들었겠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하고 성분이 다 같은 영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영을 주신 거잖아요.
모든 사물 속에는 생혼은 있지만은요, 살아있으니까 생혼은 있지만은 실제 이 식물들에는 이거는 영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입으로 외치고 있을 그때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지? 자문을 보세요. (20장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자, 우리말 성경은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려고 하면요 없어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영혼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해도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는 건데 사람들이 혼돈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 지금 27절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원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이 이거를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냅니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영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우리말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도 어렵죠. 그거는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그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in truth,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니까 심판을 안 받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그 영이 하는 일 중에 양심이 들어있잖아요. 양심은 이 혼의, 즉 이 두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독자적으로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를 살피는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피조물이 되어가지고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도 곰곰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양심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양심하는 소리.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크게 소리를 질러도요 그 양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양심의 소리까지는.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고운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뭘 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듭니다. 보세요. 이제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1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창세로부터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능력 중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이 양심의 활동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양심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그때 드디어 양심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라. 자,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으면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지음을 받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이게 구분이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대수냐? 나도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내가 만든 그 신 앞에 경배를 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 이 진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거스름의 첫 번째 사람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고요, 내가 꼭 당신 말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도 지혜로운데 나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관계없이 분리 독립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진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진리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는 하나님이 처음 세워놓은 위계 질서와 같은 거라고요. 사실은요, 위계 질서와 같은 거. 자,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끝이 나느냐? 다른 질서도 파괴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질서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즉 하나님의 질서를, 그 말입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자, 피조물과 조물주를 그네들은 위계의 질서로 생각하지 않고 뒤섞어버리고 나도 신을 만들 수 있고 신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반역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보세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자, 한번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도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를 깨트리고 산다. 그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세우는 그 질서와 규범이고 바로 그 법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속에 창조주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은 첫 번째 제일 큰 질서를 깨뜨렸으니까, 그 진리를 파괴해버렸으니까 그 다음 진리도 파괴하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다 그거잖아요.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퀴어 축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 젊은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퀴어 축제라는 거를. 하도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라는 게 뭐예요?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사실은요. 퀴어라는 거는 영어를 그대로 옮겨 쓰면 다 아는데 퀴어 축제라 그러잖아요. 퀴어 축제. 뉴스에 보면은 무지개 깃발 있죠. 무지개 깃발. 무지개 깃발 들고 소수 뭐 그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온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그거를 큰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진도 하고 그걸 합니다. 동성애 축제단입니다. 동성애 축제. 본래 이 퀴어라는 단어는 동성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진짜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속으로는 이제 동성애를 이제 퀴어라고 말하니까 동성애 축제거든요, 사실은요. 그 동성애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도 깨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모든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있고 내 가까이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두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먼저 살던 애굽의 풍습, 애굽에서 이제 건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자,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은, 그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들의 전시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코브라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온갖 신들이 그 다 있잖아요. 나일강의 신도 따로 있고 무슨 곡식을 뭐 어떻게 해주는 신도 따로 있고. 그러니 그네들이 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그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신들을 섬기던 그것도 너희가 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자, 애굽의 풍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풍습대로 살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기 전에 전 보던 사람도 있고, 구원받기 전에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구다던 사람도 있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온갖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전통대로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 가는데 날짜 받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이게 기일인지 아닌지, 물론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기독교인들 중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건 신기하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본래 살던 이 세상의 풍습은 다 버리라. 이 풍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뭐냐? 우리는 아직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실제 이 가나안의 풍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자,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네가 옛날에 살던 애굽의 풍습도 살지 말고 우리의 이 옛사람의 풍습, 옛사람의 정욕에 이끌려가도 살지를 말아라. 네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내 규례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네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쭉 그 같은 친척, 같은 집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엄란한 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가정의 일은 감추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자기 집안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는 것, 무슨 자기 서모와 관계를 가지는 이야기, 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자,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런 일도 있을까 하죠. 이게 3,500년의 기록이고 그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풍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이 그 족속들이 본래 이런 죄악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땅이 그들을 토하해낸다, 쫓아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뭐를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는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너무너무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의 대부처럼 사실은 축복받은 나라였잖아요. 긴 세월 동안은. 영국의 시대가 끝나고 19세기의 영국의 시대가 끝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로 미국이었는데, 사실은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왜? 그 나라가 바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유럽의 많은 종교 박해자들이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와가지고 그네들의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조상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1973년 미국은 이런 법을 발표했습니다. 낙태도 합법이다. 살인하는 것도 합법으로 나라가 결정한 거예요. 2015년에는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냈습니다. 그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도전하는 거라고요.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몇 나라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이 미국 같은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대법원에서 5대4로 합법화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나라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고 그 질서를 우리는 깨트리고 우리대로 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이 로마서 1장 3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영어로 말하면요, gave them up.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주와 하나님, 피조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남자가 있고 여자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질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게 타락이고 범죄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다. 아니, 낙태하는 거는요, 돈 받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돈 받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를 나라가 앞서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법으로 제정해 놨으니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하고 뭐 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쪽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왜? 마귀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 반역을 했던 거잖아요. 마귀도 분명히 천사였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도전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다시 레위기를 보시면요, 19절입니다. 19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 그 얘기잖아요.
내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본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절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로 뒤섞어서 안 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뒀으면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고 규범이니까 이걸 깨뜨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들도 다른 종끼리는 교배를 시키지 말아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다 깨뜨리는 거, 다 깨뜨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20장을 보시면요.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 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요, 그게 따르는 벌은 뭐냐? 마땅히 죽음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죽음을 명해 두셨다는 걸 알고도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죄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이 질서를 깨뜨리면 죽음밖에는 없다. 그거를 다 가르쳐 놨는데도 그 얘기죠. 다 가르쳐 놨는데도. 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창조주와 피조물인 이 관계 혹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것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기 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인간 제도 속에도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 제도 속에도. 인간 제도 중에 제일 큰 제도가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죠. 그 통치자 밑에는 많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으셔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거를 유지시키는데, 질서를 못 깨도록 하는데, 그 질서가 인간 제도 속에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두신 겁니다. 국가 질서, 사회 질서, 가정 질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질서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죠. 나라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그 권위를 책임 맡은 권위자가 있고, 가정에도 머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깨트리죠. 도전하잖아요. 그 도전에 장 본인이 마귀였습니다. 사실은요. 마귀는 언제 지원받은지는 성경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마귀도 분명히 피조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히 피조물인데 시편 보십시오. 103편을 보시면요. (103편) 20절입니다.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치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치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도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두렵게 생각하고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되듯이 천사들도 피조물이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창조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천사가 반역을 한 거죠. 그 천사장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이사야서 보세요. (14장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말은 지금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역본들은 이거를 루시퍼라고 써놨습니다. 루시퍼. 루시퍼 이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를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별들 중에 계명성, 아침에 새벽별 같은 거를 이제 붙여놨는데요. 그 사탄이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킹제임스기나 다른 영어 역본은 이거를 계명성으로 하지 않고 그냥 루시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뭘 한 겁니까? 내가 피조되기는 했지만은 나도 지혜로우니까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말 들을 거 없이 내가 내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이. 우리는 천지창조 6일 동안에 그런 반역을 읽어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 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를 제일 먼저 깨트리는 장 본인은요, 천사 중에 장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반역한 거예요. 자기 혼자 반역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를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모범 반역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을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가두어 가지고 땅속 엄보다 더 깊은 타타로스에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 중에는 쫓겨내려와 가지고 공중에 세력군을 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원한 지옥에는 던져넣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마귀와 그 사자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을 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는 내어 쫓겼지만은 그래도 그 세력은 공중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가지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을 계속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사람을 통해서 다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 거역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로 사실 나타나는 거죠. 그게 동성연애, 국가에 대한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 가지고 하극상의 비극, 위에 있는 권세를 다 깨트리고 자꾸 이렇게 도전하면서 반역을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마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면은 마귀는 냅다 잡아가지고 자기의 하순으로 삼아가지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사도들도 그러고, 질서를 깨트리지 마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을 해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을 해라.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질서잖아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게 부모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고, 부모 냈다 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18장, 19장, 20장까지 읽어보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란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잖아요. 국가의 질서도 있지만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낳아준 부모와 자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고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지, 이게 섞이거나 바뀌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질서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자식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은요, 효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효를 가르칠 것 같으면 공자의 도덕 윤리도 충분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깨트려서 안 된다. 그 질서가 가정도 있죠. 그 질서가 사회도 있죠. 그 질서가 국가도 있죠. 그 질서가 온 우주에 다 있다고요. 온 우주에. 그 창조의 질서가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속살거리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 지가 뭔데? 지가 우리한테 월급 준다고 에이 더러워.
오늘 사표 쓰고 말자. 뭐 우리는 걸핏하면 이제 뭐 위에 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으니 빨리 사표 내고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불순종합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게 뭐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위정자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 대한 불평입니다. 사실은요. 질서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나 질서 안 지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는 영원 불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로마서를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 애굽에 살던 습관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거잖아요. 그게 짐승의 모습이든지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있는 새의 모습이든지 그런 형태를 섬기고 살았던 이 과거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풍습을 만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사람을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트리고 남녀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 성적인 이 타락된 죄를 짓게 되면은 다른 죄보다도 더 큽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거든요. 그리고 다른 죄들은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는 몸 밖에 있는 죄이지만은요,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성전이라는 말 그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그랬습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밥, 포기하셨다 그 뜻입니다. 포기하시고. 자, 24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하는 편이 있지요.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 두 번째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두 번째 포기하는 거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느라.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트려지면은 그 질서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남녀의 질서도 다 깨트리고 정욕대로 산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타락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 번째 지금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죄들 보세요. 자, 질서를 깨트려 사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자기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꾀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극도의 타락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야 나하고 같이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런 축제에 나와,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모두가 다 그거를 정당화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고 산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모든 질서를 내가 지키고 사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냐. 마음속에 혹시 불만이 있고 혹시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 입 밖으로 내거나 행동으로 표현해서 안 됩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드러내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알아주도록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동료를 구해서 안 됩니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죄 짓는 거잖아요. 동성연애는 창세기에 소돔 멸망할 때 롯 보면은 그때 처음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동성연애들. 아브라함 만났던 이 천사들 셋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둘은 소돔으로 내려가지요. 그 중에 한 천사는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둘은 소돔으로 내려갔죠. 천사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소돔은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주변 사람이 와서 그 두 사람, 멋있게 생긴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멋있는 그 남자 둘을 끌어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성연애 한다는, 성적 죄를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동성연애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은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표도 얻으려고 국회의원도 그 사람들한테도 구걸하고 표 얻으려고. 그러나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결정을 했든지 말든지 그 대부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위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 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키되 더 상위 법은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면은 우리는 이 나라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면 그 아버지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도록 시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에 가던 거, 제가 처음 중국 갔더니 90년 초기에 처음 중국 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거기라,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아이가 집에 오면은 빈손으로만 밥을 안 줬답니다. 그러니 말뚝이라 사서 뽑아오고 무라 사서 뽑아오고 무슨 빨래라 사서 걷어오면은 밥을 줬을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었대요. 거기도. 그거는 도둑질 하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틀림없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지만은, 세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꾀거든요. 사실은요. 나는 미국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정말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모두가 다 타락하도록 만들잖아요. 모두가 다 타락하도록.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 대법원의 결정을 내렸던 5대 4니까 5명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러니 그 대법원 판결 내린 그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무슨 밥 먹여주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 내가 이런 좋은 자리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보다는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대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노, 분노, 대노 쏟아 붓는다. 그러면은 그 쏟아 부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지구 인구의 거의 반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릴기에? 반이나 죽는다. 80억에 40억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휴고되고 남은 사람 중에 반이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속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준비를 사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노의 심판을.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요. 완전히 마귀 세상입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국회에 안 싸우는 국회가 없고 욕 안 하는 국회가 없고 깎아내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한번 8장을 보세요.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를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거짓말쟁이.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보세요. 기업들끼리도요, 상대방 기업을 죽여야 됩니다. 이걸 없애야 자기가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다 마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어지고 나 혼자 잘 돼야 되겠다. 그 마귀에게 충동을 받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은 그런 마음 없는 줄 알아요? 대기업. 국가 간에도 그렇죠. 기업들 간에도 그렇죠. 같은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게 진급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저기 승진하고 있지? 뒤에서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투서 엮고. 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악한 생각이 마귀가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 삽니다. 그게 지금 너무 극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요. 세상 쳐다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이제. 그래도 그 옛날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고 진리를 열심히 했죠. 그때는 그 위에 사람부터 백성들 모두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모든 삶의 표준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세상이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던 조상들이 다 죽고 그 아들들, 손자들 지금 때 와서는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갑니다. 교회가 텅텅 다 비었습니다. 그 옛날에 수백 명, 수천 명 들어가던 큰 교회들이 유럽 가보면 텅텅 다 비어가지고 술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댄스홀로 전락해버리고 다른 종교에 빌려줘서 이슬람 교도에 빌려줘버리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마귀는 마지막 반역을 분명히 합니다. 처음 반역하는 것 실패했죠. 사람을 다시 충동질하고 또 위대한 한 인물을 내세웁니다. 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 소리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본래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마지막 또 한 번 시도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요. 모든 이 백성들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마지막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금으로 그를 죽이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가 오셔서 다스리는 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 세상이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다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진리시고 진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써 애굽의 풍습도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거짓과 모함과 불의로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으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진리의 빛을 우리 주변에 조금씩 나타내 보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